로마서 14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은 약자가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도 있고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살다가 막 예수를 믿었다면 믿음이 깊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도 교회도 모르기 때문에 그들의 말과 생각 속에 아직 세상 가치관이 묻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잘난 척도 하고 실수도 합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안이 곱게 보거나 비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나라의 갈등이 생기는 것은 모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옳고 그름으로 비판하니 서로가 힘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접 구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절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우리는 좋은 사람은 받아들이지만 싫은 사람은 배척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마음에 들지 않고 야단을 쳤어라도 고쳐줘야지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받아주고 이해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받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냥 용납하는 정도가 아니라 열렬히 환영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보면 비판은커녕 오히려 열렬히 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믿음이 약한 자를 거부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수용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은 인내심이 부족하고 믿음이 부족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연약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을 믿어야 하는데 저 사람은 절대로 안 변해. 그냥 좋게 말해서는 고칠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굳건히 믿고 그렇게 그 사람을 내가 고쳐보겠다고 또는 고치지 않으니까 비난이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에 와서 우아하게 앉아있기만 한다고 강하고 성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사람을 비판한다면 병원에 와서 모든 환자들을 욕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아픈 사람을 싫어합니다. 너 왜 그렇게 사냐라고 이렇게 비판하고 외면할 뿐이죠. 그러나 아픈 사람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사모합니다. 가정에서도 이런 적용을 해야 합니다. 아내를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남편을 비판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녀들의 연약함과 약점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단치고 채찍질하고 신경질 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들이 살아납니다. 충고하고 야단치고 비판하면 아이들은 더 멀리 떠납니다. 2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사랑 외에는 진정한 치유가 없습니다. 야단치고 비판으로는 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어떤 음식은 먹어도 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레위기 11장에는 정결법으로 엄격하게 음식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헬라 문화권에서 제사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연약한 사람입니다. 무슨 음식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먹어도 된다고 여기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것도 싫은 것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생각만 옳은 사람은 실제로는 믿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무슨 음식을 먹어도 마음에 시험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음식을 먹으면 죄를 짓는 것 같아서 음식을 골라 먹습니다. 그건 믿음이 연약한 증거입니다.
그럴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상대방을 위해서 그 음식을 먹지 말아야 합니다. 나는 다 할 수 있죠. 나는 다 먹을 수 있지만 상대방이 시험에 든다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도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덕을 세우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내 행위의 기준은 나 자신의 유익이 아니고 남의 유익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모습도 가지각색이기에 옳고 그름을 따지고 비판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신앙은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저래야 되고 주일에는 절대 물건을 사면 안 되고 그거 다 자기 생각이고 자기가 속해왔던 자기가 훈련되어 왔던 그러한 생각에 불과한 건데 그것이 마치 진리라도 되는 것처럼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기 시작하면 그런 사람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무엇을 해도 좋다고 하십니다. 결혼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금식해도 좋고 안 해도 좋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골프를 쳐도 좋고 공부를 해도 좋습니다. 주일 성수를 못해서 금요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도 좋습니다. 주말과 주일에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금요 예배라도 드려야 구원의 통로가 되고 믿음이 지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에 더 많은 관심을 둡니다.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지 먼저 확인하고 행동합니다. 전통과 습관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형식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내용을 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주변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방법을 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원리를 봅니다. 원리가 중요합니다. 방법은 언제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릇보다 그릇에 담긴 내용물이 더 중요합니다.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문화를 이해하는 수준까지 가야 합니다. 문화를 비판하기 시작하면 다른 나라에 가서 어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해야 합니다. 신앙의 최고 절정은 자유입니다. 영적인 자유입니다. 율법이 나를 속박하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사랑하면 내가 싫은 사람까지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방법은 틀렸고 내가 싫어하는 방법이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고쳐집니다. 놀라운 비밀입니다. 틀린 그것을 계속 지적한다고 그 사람이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틀린 것을 지적하는 방법으로는 절대로 사람을 고칠 수 없습니다. 3절입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또 나오죠. 무엇이든지 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이것은 먹고 저것은 못 먹는 사람을 보면 우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지켜주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꾸 따지고 야단을 치면 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야단치는 것을 멈추어야 합니다. 반대로 먹는 것에서 항상 걸리는 사람은 뭐든지 잘 먹는 사람을 잘난 척한다고 욕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먹는다고 비판하고 먹지 않는다고 업신여깁니다. 부자라고 비판하고 가난하다고 업신여기고 영어를 쓴다고 비판하고 영어를 못 쓴다고 업신여깁니다. 교회 안에서도 직분이 있으면 비판하고 없으면 업신여깁니다. 영적 교만이 가장 무섭다고 했는데 교회 안에서 비판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세상에서보다 훨씬 무서운 교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고 용서입니다. 우리가 비판을 멈출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못은 고쳐야 하지만 고치는 방법은 비판이 아니라 사랑이고 정죄가 아니라 격려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으신다면 우리도 참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했다면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도 사랑하시지만 우리가 비판하는 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비판과 정죄는 멈추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격려하십시오. 상대가 실수하거든 같이 울어주십시오.
사랑을 가지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울어주십시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평생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까?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날마다 징징거리는 지체가 있습니까? 그들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둘째로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4절입니다.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하인은 가족의 일원으로 여겨질 만큼 주인과 친밀한 관계를 가진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너의 자녀를 왜 자꾸 비판합니까? 하나님은 자꾸 세워주는데 당신은 왜 자꾸 허무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과 직장에서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허물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심판하고 원수 갚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비판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내 자녀도 아닌데, 내 하인도 아닌데, 내 자녀인 것처럼, 내 하인인 것처럼 너무나도 심하게 일일이 간섭합니다. 집에서 자녀와 남편을 덜덜 볶는 기질이 남아있어서 보기만 하면 그냥 두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 그건 아주 고약한 버릇입니다. 넘어지든지 세우든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그 사람의 좋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날카롭습니다. 자기는 못 속인다고 합니다. 책 보면 안다고 합니다. 알기는 뭘 알아? 좋은 것이 아닙니다. 남의 잘못을 덜추는 일에 예민하지 말아야 합니다.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합니다. 제일 위대한 것은 속아주는 것입니다. 상대가 너를 속이는 것을 알면서도 속아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해답입니다. 예수님은 잘 속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형편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얼마나 잘 알았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형편없는 사람들에게 너 형편없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넌 진실해.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잘못한 일이 있어도 수용하고 격려하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자녀들은 위대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모가 그렇게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없는 것을 너 훌륭하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너 훌륭하다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이죠. 매일 쓰다듬어주고 사랑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면 자녀들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을 축복해 주십시오. 매일 축복해 주십시오. 사랑을 먹고 자라고 용서를 먹고 자라는 게 남편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용서받아야 하고 위로받아야 합니다. 격려받아야 합니다. 남을 비판하게 되면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라고 하는 이분법으로 구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사탄이 인간을 타락시키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준 그 선악과 말입니다. 선악과는 나쁜 짓이나 도둑질하라고 하는 것도 간음하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이것은 맞고 저것은 틀리다. 이걸 계속 지적하라고 하는 것이죠. 남편이 옳습니까? 아내가 옳습니까? 부모가 옳습니까? 자식이 옳습니까? 자식들이 부모에게 얼마나 분노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부모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얼마나 잘해 주었는데 그럴 수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자식은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부모가 자기 인생을 망쳤다고 말합니다. 누가 옳습니까? 이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권하고 있는데 매일 그것을 먹으면서도 말씀 묵상하고 한다고 하고 기도한다고 하고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6절입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어떤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싸우고 날짜 가지고 싸웁니다. 토요일이 주일이다, 주일이 주일이다 싸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을 고쳤더니 사람들이 병 고치는 것은 관심이 없고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주일은 안식일이며 축복된 날입니다. 그러면 주일만 거룩하게 살고 나머지 날들은 마음껏 죄짓고 살아도 됩니까? 11조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10의 1만 드리면 나머지는 내 마음대로 써도 됩니까? 교회 와서 봉사할 때는 거룩하게 하고 나머지 6일 동안에 바깥에서 살 때는 욕하고 살아도 됩니까? 제 멋대로 사는 것은 윗선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장난하는 것이죠. 안식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나머지 날들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11조를 내어 하나님의 돈으로 구별하는 사람은 나머지 돈도 가치 있게 써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은 그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기 원합니다.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고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습니다. 이 날이 좋다고 하거나 저 날이 좋다고 해도 모두 주를 위한 것입니다. 방법이나 그릇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참 놀라운 신앙 고백입니다. 내 이익이 내 삶의 기준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암세포가 있어도 좋고 암세포가 사라져도 좋습니다. 주님을 향한 내 뜨거운 마음은 변할 수 없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건으로도 불행해지지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를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유가 누구 때문에 나가기 싫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비판하기 전에 잘못한 일은 동기를 찾아보고 잘한 일에는 결과를 보고 칭찬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함부로 비판할 사람이 없어집니다. 무엇을 해도 좋은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가 더 중요하죠. 성숙함과 연약함의 차이는 본질과 형식의 차이입니다. 어느 쪽을 강조하는가에 있습니다. 형식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을 통해 본질을 알아가는 것인데 연약한 사람은 형식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가 인생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아가는 것이 성화의 과정입니다. 9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우리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인데 이것이 안 되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인생의 목적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이것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있어야 가능한다는 얘기죠.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것이죠. 인생의 목적이 왜 주를 위하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없는데, 부활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한 사람을 전도하고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교회는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영혼을 누리기 위해 온 교인이 한 마음으로 움직이는 교회, 그 교회가 좋은 것이죠.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도 그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가 더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
모든 자를 얻으시고 주인이 되시기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습니다. 세상에는 온갖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도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연약한 사람, 말이 안 통하는 사람, 때리고 부수고 화내는 사람, 그 사람을 얻기 위해 우리에게도 죽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를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도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이 통하지 않는, 때리고 부수고 화내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죽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사람, 그런 사람이 없다고 말합니다.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비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품으려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을 품으려니까 내가 죽지 않고 어찌 품겠습니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 한 사람의 구원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주의 소유로 사는 법이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의 축복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쉽게 업신여기는 대상, 비판하는 행동은 어떤 것입니까?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까?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 사람도 세우실 것을 믿고 기도합니까? 셋째로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사랑해야 할 형제들끼리 왜 이런 갈등이 생길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몸도 크고 지식도 많지만 아직도 생각하는 것이 세상 가치관입니다.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믿음이 좋다고 하지만 서로를 잘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비판하면 서로 상처받고 교회에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들 믿음이 좋지만 서로 문화와 성격과 감정의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도 서로가 다른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상대를 비판하고 판단하고 업신여긴다면 그 사랑의 관계가 어찌 계속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서로 시험에 들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무시하지 말고 존경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원수가 아니고 형제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서로 돌보고 격려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는 약하거나 상처가 많은 자식일수록 더욱 가슴이 아프고 그 자식을 품습니다. 인간은 참 추하고 허물이 큽니다. 눈 감아주고 모른 척해서 그렇지 있는 그대로 보면 추해서 볼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죄인인데.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부모가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자녀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부모가 사랑하는 걸까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모두 감싸주고 끊임없이 살펴주어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세워주고 격려해 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말고 참아주라고 합니다. 기다려주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하지 않고 성장하고 성숙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형제를 판단하고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업신여긴다는 말은 낮춰본다는 말이잖아요. 모두 다 자기만 잘난 줄 알지만 나 자신이 가장 많이 틀렸을지도 모릅니다. 야단치고 남을 비판하는 사람일수록 더욱 실수가 잦습니다. 우리는 형제이기 때문에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사람이 제일 문제가 큽니다. 그 사람에 대한 불평하는 다른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다 자기만 잘났다고 주장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모두 똑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그 판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한치의
자비도 없는 비판을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우리가 헤아림을 받는다고 산상수훈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생각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무엇이라고 답할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음 안에서 받아주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나도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정죄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부로 정죄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의 양심은 복음이 주는 자유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마땅히 복음이 주는 자유와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형제 비판하기를 거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눈만 뜨면 의심하고 비판합니다. 날마다 옳고 그름을 따지며 내 생각에 빠져 있습니다. 비판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인데 아직도 비본질적인 것에 매여서 비판하고 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남을 쉽게 업신여기는 내 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나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하기 싫은 내 속에 우울의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음에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그 사람을 용납했는데 내가 하나님이나 된 것처럼 하나님의 하인인 하나님의 자녀인 그 사람을 끊임없이 비판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고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용납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안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하여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기쁘게 헌신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적용함으로 성화의 가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날 동안에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 식구들의 구원을 위해 추구지는 적용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평생 같이 교회를 다녔는데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 배우자 자녀가 있습니다. 우울증과 피해의식으로 날마다 징징거리는 지체가 있습니다. 그들의 연약함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것이 내 연약함을 들키기 싫은 가식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알고 형제 비판하기를 그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많은 사랑의 빛을 진자임을 깨닫고 남을 사랑함으로 율법을 다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구원이 가까웠음을 알고 영적 잠에서 깨어난 구원의 전투의 계비에 빛의 갑옷을 입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